예, 오늘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유명 말씀입니다. 분남 모세의 몽둥이질이라고 할까? 막대기질이라고 해야 될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일컫는 모세가 오늘 한번 40년 만에 한번 성질 한번 발휘하는 장면인데, 이거 해놓고나 여러분 성질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두고두고 이 일로 뒤끝 장렬이에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그래서 제가 뭐 모세의 분노의 막대기질, 뭐 몽둥이질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제목을 본문에 있는 대로 저는 항상 성경 제목 본문에 있는 걸 뽑습니다. 그 밤새게 말하라. 민수기 20장 7절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 7절이 아니네요. 8절이네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더불어 지표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면 이제 너는 반석에게 말하라 이랬죠. 반석에게 말하라. 전에 한번 이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반석을 내리쳤죠. 그때는 반석을 치라 그랬고요.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 모세는 지난번에 쳤던 경험을 달려서 오늘로 내려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일을 이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셔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편한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장면인데, 이전에 한번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를 걷던 회중들이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찾는데 그곳은 물이 없었습니다. 여행 중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물과 음식이죠. 물과 음식이, 특히 광야 여행에서 물이나 음식이 없으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른 구할 데가 없잖아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며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광야에서는 더하죠. 생존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가 불평한 정도가 아니라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을 요구했다고. 물을 내놓으라. 물을 주지 않으면 당장 돌로 쳐서 죽일 기세예요. 그런 작정이었어요. 그들의 불평을 들어보면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꼴 우리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려 하느냐? 이들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노예로 살다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을 구하지 못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폭도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모세는 백성들의 손에 처형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물은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걸 구해줘야지 그거 못 구하면 이제 밀란 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모세는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지금은 물이 없었기에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에 놓였습니다. 빵이 없어 불평한 회중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신 주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한 이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가 그 반석 앞에 서리니,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모세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치라면 결국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을 치는 거죠. 주님은 거기서 비키셔야지. 그러고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랬단 말이죠. 그럼 백성이 마시리라. 이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걸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주님은 백성들의 불평과 대적한 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나 심판 없이 물을 풍성히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한 이들은 모세에게 불평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능력을 시험한 겁니다. 시편 78편 20절에 이때 백성들의 말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지시면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 넘쳤도다. 또 그들이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 말이 뭐예요? 시험하였단 말이죠, 주님이.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빵도 줄 수 있을까? 고기도 줄 수 있을까? 물이 없는데 물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들은 주께서 빵을 줄 수 있는지, 고기는 마련하실 수 있는지, 물을 주실 수 있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섰고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문자 그대로 큰 돌입니다. 그러나 이 반석은 주님 왜 그 반석 앞에 섰느냐? 이 반석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설명 해석이 나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그들을 따라가던 반석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란 증거입니다. 신명기 30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했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근데 그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분은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물만 낸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기름도 나왔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신 반석입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 나의 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반석, 능력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1절입니다. 그때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이제 개혁성에서 나면 신광야라고 합니다.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생각나죠? 이 가데스가 전에 열매의 정탐꾼들을 파견할 때 머물렀던 곳이 가데스죠. 출애굽에서 모세의 누이로 여대언자로 일했던 미리암이 그때의 첫째 달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가던 때입니다. 이전에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반역을 했고 그때 주님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그때의 첫째 달은 주전 1407년 1월 가나안 입성 1년 전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 40년 정월 즉 가나안 입성 1년 전에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죽었고 묻혔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론이 죽어요. 곧이어 주전 1407년 5월 달에 5월 1일에 가나안 입성 8개월 전에 1월 첫째 달에 1월 달에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에 아론이 죽었어요. 4개월 만에 아론이 죽었고 주전 1407년 11월 달에 가나안 입성 2개월 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 아론, 모세 이 3남매는 전부 같은 해에 죽은 거죠. 같은 해에 몇 개월 사이를 두고 죽은 거죠. 그 미리암, 아론, 모세가 모두 출애굽의 지도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목자들로서 각각 주님의 사역을 행했지만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 직전에 모두 죽음을 맞았습니다. 첫째 달은 지금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경입니다.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의 회중들이 광야에서 거의 모두가 죽음을 맞은 때입니다. 지금 민수기 20장은. 신사막, 가데스에 가있으면 이 말씀은 이들이 이곳에서 주의 심판을 받고 광야로 되돌아가서 오랜 세월 동안 징계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으로 곧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죠. 그 신사막, 그 신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이름을 가진 광야였고 불모의 땅입니다. 이곳은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이룬 곳으로 약속의 땅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미 백성들이 전에 한 번 여기 왔었던 곳이에요. 미리암이 첫째 달에 죽었고 아론이 4개월 뒤에 이곳에서 죽은 것으로 볼 때 백성들은 여기서 4개월 정도 지연을 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한 줄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리암의 나이는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던 걸 감안했을 때 바로의 딸에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 준 걸로 생각할 때 훨씬 더 모세보다 나이가 최소한
파라오의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 줄 정도 나이대는 된 거잖아요. 그게 10대는 최소한 됐겠지. 많으면 20대로 갈 수도 있겠고, 그럼 나이 차이가 꽤 나겠죠. 최소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니까 이때가 모세 나이가 12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 나이는 최소 130세 이상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되죠. 많으면 140세 이상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살아 장수했죠. 2절입니다.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그들은 회중들이죠.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다요. 이스라엘은 전에도 이곳에 진을 쳤고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는 물이 없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가데스는 광야였지만 샘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진을 친 것은 물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을 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친 그 해는 가뭄이 심해서 그곳의 모든 샘과 시내가 말라버렸던 겁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물이 없자 당황스럽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왜? 1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 죽어갔어요. 거의 올해만 넘기면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조상들도. 그런데 출애굽 2세대 데리고 최소한 그때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근데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거기 불평이 터졌습니다. 회중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기 모였다든가 함께 집회를 해서 주를 찬양하기 모였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왜 모였겠어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인 거예요.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지금의 사정을 아뢰고 주께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주께 불평한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탄핵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이 말은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광야에서 자기들이 38년을 지금 돌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우리는 안 죽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물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제 원망과 불편한 거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한 말, 걸작이.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이 말은 주 앞에서 죽었다, 이 말은 징계로 죽었다, 심판으로 죽었다, 이걸 아는 거지. 왜 죽었어요? 불신으로 죽었지.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면서 형제들이 죽어나간 것을 자기들이 직접 목격하고 자기들이 묻어준 거 아닙니까? 응? 주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계수된 남자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들은 회중들이 반역했을 때 주님은 그 민수기 14장 35절에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주님의 심판의 사형 선고였죠. 이 사형 선고는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광야는 그들의 뭐가 된 거죠? 무덤이 된 거죠. 매장지가 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70인 장로들과 레위지파는 제외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출애굽 1세대가 다 쓰러져 죽었다. 우리 늘 하는 말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죽었다 이런 말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죽었다 이 말은 이제 레위지파 제외하고 70인 장로는 제외하고 이렇게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다 제외하고 이제 다 쓰러졌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 형제들이 전에 가데스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나간 것을 직접 봤습니다. 진짜 그때 가데스에서 19세는 진짜 우리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은 더 많았더라면 말이죠. 그들이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다면 죽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 형제들, 자기 삼촌, 사촌, 아니면 자기 작은 아버지, 아니면 자기 부모, 다 죽어나간 걸 봤어요. 근데 그걸 직접 보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그때에, 그들이 죽어갈 때, 우리도 그 광야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좋을 뻔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시편 106편 32, 33절에 이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툼에 물들여서 그분의 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화가 미쳤나니 이건 지금 이 사건을 말해요. 그들이 또 다툼에 물들여서 이 다툼에 물들여 무리바의 물이거든요. 무리바가 두 번 나온다. 다툼의 물이 두 번 나오고 출애굽에 한 번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는데 다툼에 물들여서 그분의 노를 일으켜서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근데 이 민수기는 이게 안 나오는데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화가 미쳤나니 모세가 어떻게 된 거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이 말은 뭐예요?
속을 뒤집어 놨다. 한마디로 속을 긁어 놨다. 모세의 영을 뒤집어 놨다고. 모세는 온유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우리말로 자극한다는 말이 뭐냐면 격발하다, 프로보크예요. 프로보킹, 유발하다, 자극함으로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기 때문이로다. 그가 뭐예요? 모세가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했다는 얘기 나와요. 이제 20절 좀 이따 나와요. 어떻게 모세가 분별 없이 말했는지 내가 곧 본문에 보고를 하고요. 어쨌든 백성들이 쏟아낸 이 불평의 말은 주님의 뭘 일으켰다? 진노를 일으켰고 모세의 영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 죄를 지었지. 이 분노는, 그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성들이 쏟아낸 불평의 말은 주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모세의 영을 자극했고 모세를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그래서 이 자기 입술로 모세는 분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이 말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는 말이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는 말. 우리 대가 크리스천들이 자살하면 됩니까? 물을 때 자살하면 안 됩니다고 제가 답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그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응? 어떤 절망적인 상황, 하늘에서 진짜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세상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완전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죽게 되었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은 병원에서는 이미 의사는 죽는다 그러지.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그런 상황, 완전한 절망 가운데, 소위 말하면 완전한 절망, 완전한 낙담. 내가 살아서 뭐 하는데. 이 삶의 이유가 없을 때,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그 소망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광의 소망이 있다고.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뭘 하는 거지? 소망이 꺾였을 때, 내가 소망을 하나 희망을 갖고 있다. 그 희망을 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냥 자포자기예요. 그때 이제 자살하거나, 이 죽음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구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은 뭐죠?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걸 딱 보면서 끝났다. 우린 끝났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솔직히 모세한테 항의하지만 모세가 구해올 수 있겠어. 그죠? 물을 낼 수 없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우린 이제 끝났다. 그 완전한 소망,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래요. 그 말은 심리학에서 맞는 말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유명한 유신론적 철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쓴 그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 나사로에 대한 기별을 받았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았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사로 죽었는데, 그때 키에르케고르가 목사들이었거든요. 그 성경이 능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죽어도 그 죽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면,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진짜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이 뭐냐 보니까 절망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낙담. 그 소망과 희망이 하나도 없으면 죽고 싶어 하지.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응? 나름 통찰력이 있었던 거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응?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 죽고 싶어요. 나 어떻게 좀 죽게 해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근데 크리스천들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런 거는 크리스천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말이야. 크리스천에 뭐가 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데스에 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주를 신뢰하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땅에 물이 없는 걸로 운물이 없고 시냇물이 없는 거죠. 그들은 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 물이 없는 게 문제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 그게 지금 진짜 기근이었어요. 죽게 소망을 두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불평을 터뜨리고 함께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그 백성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처럼 보이지. 사실 틀린 말도 아니고 지금 급하잖아, 물이.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 지금 비상시국인데 이 비상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를 부르고 찾는 기도,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본문에서 영적 교훈을 받고 배워야 됩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우리의 배움과 훈계와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고로 주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겐 이 사형 선고나 같은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뭐 돈 있으면 뭐해. 지금 물이 없는데.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나 무시할 수 있는 일이나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이 없든지 양식이 없든지 돈이 없든지 힘이 없든지 능력이 없든지 지혜가 없든지 어쨌든 뭐가 없어요. 심지어 이 고아들은 부모가 없잖아요. 과부들이 남편이 없고 그렇죠? 그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장에게 직업이 없다. 어때요? 진짜 미치지. 진짜 미치지. 안 미쳐요? 그걸 우리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이해하지. 그런 중요한 것, 진짜 긴급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건강이 없네. 이것도 돌아버리네. 진짜 황당하네.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투자 자본금이 없네. 이런 거 모든 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뭐가 부족하고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없을 때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위에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은 오늘 아침에도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 물이 없네. 이제 이래 된 거지. 숭늉이 없네. 이래 된 거라고.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 주님은 그들을 떠나 계신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고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광야에 그들을 위한 물은 없어도 그들을 위한 주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물은 없어도 주님은 계셨다고.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경 말하길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다고 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불평, 불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소망 중에 인내로 기다리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영국 이런 데서 전부 다 한 일이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 뭐 한지 아세요? 전쟁의 일자들을 다 그 병사들의 증언을 받아가지고 다 재구성하고 재기록해 놓은 겁니다. 훗날을 위해서. 근데 이 사막에서, 2차 세계대전 사막에서 독일군과 싸울 때가 많았거든요. 이 연합군들이. 근데 사막에 뭐 부대들이 막 고립되고 남고 있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완전 진짜 죽게 되는 이런 거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이 구인들이 크리스천이 많아가지고 진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진짜 죽게 되던데 막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남의 땅 사막에 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디서 폭풍 오발탄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팍 터지더라는 거야. 그런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았냐는데 그때 오발탄 하나가 터져가지고 또 지뢰를 막 묻어놨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물이 같이 터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안 죽고 살아났다 뭐 이런 기록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쟁은 진짜 전쟁하는 게 속한 것이다. 이런 게 그 기록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너희들 어떻게 안 죽었느냐? 거기서 몇 명밖에 안 남는데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물을 어디서 구했느냐? 그런 거예요. 그 어려움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을 감사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어때요?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지만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우리가 이제 진짜 그게 절망스럽지만 근데 믿음으로 구했는데 막 간절히 구했는데 막 철학기도 새벽기도 막 그 시험 없이 구했는데 응답이 없네. 그런데 만약 응답이 없네. 그럼 뭐 해야 되죠? 소망 중에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비를 받을 때까지 인내한다고요. 우리는 기도에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서 죽게 하느냐. 야, 이거 참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응? 광야 회중들이 불평할 때마다 내놓는 단골 메뉴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르지 않고,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은 뭐라고요? 성도고 주의 회중이다. 주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아론은,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우리한테 감히 이런 식이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이들은 출애굽을 이루신 주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모세 아론에게 출애굽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회중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구출하셨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집트를 떠나게 했느냐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활이 이집트에서 삶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과 베푸신 큰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입니다. 모세 아론에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고생을 시키고 결국 이런 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을 하는데 이는 어려움이 터질 때마다 했던 불평의 반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가데스에서 지금 앞에가 지나 건너기만 하면 뭐예요? 예, 가나안인데 그 와중에도 지금 하는 말이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주의 회중을 이 시점에도 이들은 변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걸 입증해주는 본보기가 광야 회중들 가나안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직접 보았고 체험했던 회중들이지만 그런 표적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예가 그런 표적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 살아있는 예가 광야 교회 회중들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권능, 기적, 체험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나고 옛날 일이 생각이 나고요. 그렇죠? 저 집사람도 그 이야기 하면 니나 내나 진짜 지금의 내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 다져요. 니나 내나 니도 본래 좋은 적이 아니었고 나도 본래 본성이 좋은 적이 아니었다 이거. 나도 뭐 왕족 귀족 아니었대요. 본성이 왕족 귀족인 사람은 보세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 봐도 그 본성의 사악함과 마음의 부패한 것들은 다 봅니다. 부정과 부패. 근데 지금의 내가 되는 거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주의 은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의 은사나 체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과 표적과 권능이 부족해서 불평하며 주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같은 죄에 빠졌습니다. 광야의 교회같이 신약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고 지식이 풍성했던 교회였지만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고 가장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타락하고 육신적이 되고 주를 대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표적이나 체험이나 은사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문제점이 뭐냐? 그들은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회중들에게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은 주께서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양식 없는 거, 그럼 만날 내려주시면 되고, 물이 없는 건 반석을 쪼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거역하고 믿음이 없는 것은 징계와 심판 외에 달리 해결해 줄 길이 없습니다. 지금 4절 다시, 우리와 우리 회중을 죽게 하느냐? 광야 회중들은 자신들을 우리와 우리 회중, 주의 회중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이게 처음 했던 말이에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느니 이집트에서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빵이 없어서 줄여 죽느니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 한 가지로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죽는 걸 더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빵 먹고 죽는 게 한국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이 뭐 때깔도 없다 뭐 그런 거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 좀 그런 거. 그때 우리는 노예였는지 종이었는지 몰라도 최소한 먹는 건 문제는 없었다. 굶어 죽진 않았다. 근데 광야에서는 우리 이거 뭐냐?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집단 화사하게 생겼다 이거야. 대중들 또 말했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이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째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왜 쓸데없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세월이 흘러도 이들의 불평은 항상 같았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도 동일한 문제로 불평했고 실족했지만 주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 중에 줄여 죽은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은 이도 한 명도 없습니다. 병원이 없어서 아무 약국이 없어서 아무 약도 쓰지 못하고 치료도 못 받았는데 그냥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많이 죽었죠. 광야에서 백성이 죽은 것은 왜 죽었죠? 언제나 불평과 불신과 반역과 같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그들의 불신과 죄였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양식이나 물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성도를 죽이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불신과 불순종, 죄와 반역이 성도들을 죽이고 망하게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아니라 다 없지 뭐 광야인데 그러나 만나니 또다 뭐 이러면 그나마 나은데 있는 건 말 안 하고 없도다 다 없다 이거 하나도 없다 이거.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시장도 없고 그죠? 놀이터도 없고 수영장도 없고 뭐가 있냐 이거죠. 자기들을 주의 회중들이라고 말하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대적하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나오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나오게 계속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유업의 상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나오겠지. 그들은 제사장 왕국을 삼으려고 나오겠지. 뭐 이미 말씀 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나오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그들에게 광야는 악한 곳이었고 이집트보다 더 나쁜 곳이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악한 곳이고 해롭고 쓸모없는 땅이요 죽음의 땅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고 곧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지. 주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크고 무서운 광야,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가뭄이 있고 물이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농장도 없고 호수도 없고 말이죠. 이 말씀대로 광야는 무서운 것이고 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상속력으로 주시는 땅, 인도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야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이요 생존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의 말로 바꾸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품도 없고 교양도 없고 학식도 없고 배움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다 없는 것밖에 없다. 인물도 없고 뭐 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광야 회중들이 부족함을 외칠 때 그것을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방법은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대신에 주를 두려워하면 부족함이 해결됩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오 주의 성도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려다. 광야의 회중들은 자기들에게 없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 상속 유업의 땅, 가나안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장막을 친 가데스를 영원히 살 곳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곳은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했는데 그곳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먹어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내가 영원히 살 곳, 여기가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땅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와 복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전달됩니다. 예, 그럼 돼서 오케이지 뭐.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집회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백성들의 불평과 거친 항의를 들은 모세와 아론은 집회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으로 왔습니다. 성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으로 가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백성들하고 장로들 불러다가 아니면 통치자들 불러다가 아니면 뭐 대표자 뽑아라 해가지고 또 아규하고 말이죠. 논쟁을 하고 막 니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다가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는지 하면서 역사교육 한번 시키고 말이지. 얼마든지 모세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모세가 이 사람들과 다투거나 이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 앞으로 달려갔어요. 주 앞으로 달려갔어요.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거.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터지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달려가서 고민을 토로하고 상담하고 도움을 구하려 하지 말고 주께 달려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제일 황당한 게 다른 놈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 고민 토로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 문제 터지면 다른 교회를 찾아 달려갑니다. 목사에게 불평이 있을 때마다 다른 목사를 찾아 달려갑니다. 그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다른 교회, 다른 목사에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달려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목사는 다른 교회 못 달려갔잖아. 목사가 항상 믿음이 있어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건 남아있는 거고. 응?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고. 그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불평이 있고 하면 내가 주께 달려가서 엎드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과 끝장 토론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거나 설득하거나 힘으로 그들을 진압하려 하거나 아니면 전례를 들어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교육을 시키면서 경고를 하거나 위협도 할 수 있어요. 너희들 계속 우리한테 이러다가는 불 내린다. 또 불명하면 온다. 뭐 그런 거 있죠. 하늘에서 불을 보내시면 뭐 불 붙는 거고. 또 너희가 주의 재앙으로 죽으려는 하면은 아마 끽하지 않겠어요? 순간적으로 움찔하겠지. 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 또 40년 연장하고 싶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러다가 또 가데스인데 또 한번 너희들도 또 한 바퀴 또 광야로 다시 한번 빼가고 싶냐 그러면 겁 안 먹겠어요? 겁 먹지. 근데 모세가 그런 위협도 가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회중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참 이 훌륭한 목자지. 진짜 훌륭한 목자지. 목사들 전부 다 이거 반성하고 이런 모세의 이걸 좀 배워야죠. 모세의 리더십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지. 모세와 아론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것은 사역자들이 자기들을 대적하고 따져들고 항의하고 뭐 반역하는 회중들의 그 불평과 항의, 분노, 반역, 쓴뿌리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어떤 분은 하도 다루기 힘든 성도 하나 있어가지고 돈 500불을 주면서 다른 게 좀 가주세요 그랬다고. 제발 돈 500불을 주면서 다른 게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어떤 지역 구역장은 자기 구역에 누가 딱 자기 구역에 왔는데 그 사람이 딱 앉아 왔네.
그래가지고 다른 구역자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 너한테 500불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데려가 달라고 딜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알고서는 우리 구역장들끼리 딜을 했다는 걸 알고 1000불 줘도 안 받는다 그러고 이제 더 죽게 갈 때 가라 그러고 막 이랬다는 거야. 아니 좀 황당하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구역장이든 목장이든 뭐든 목사든 성경 교사든 모세와 아론이 성막문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해결책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기동답입니다. 실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백성들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이곳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걸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백성들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모세에게 백성들의 불평을 해결하도록 답을 주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표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막대기는 모세의 손에 있는 막대기로 하나의 막대기라 불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막대기를 냈죠. 그 주의 손에 잡힌 모세의 손에 잡힌 막대기가 주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또는 능력의 막대기란 말도 있어요. 이 막대기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표를 함께 모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평소에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런 말씀 안 하셨죠. 너는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표를 함께 모으고 이러면 간단한데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모세는 딱 이제 막대기를 잡은 거죠. 이 막대기 또 뭘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모세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론과 함께 지표를 함께 모으고 문제 없죠. 지표를 모으게 하셨고 회중들의 눈앞에서 온 회중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뭐하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말하라. 그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에게 여기 약간 어폐가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이러면 간단하죠.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앞뒤가 약간 모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에게 말하라 이런 거예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반석을 치라는 것이 아니고 반석에게 막대기는 가지고 치지는 말고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에 말하라 이거예요. 전에는 반석을 치도록 하셨지만 이번에는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 말하라고 하셨다며. 그러면 반석에 물을 낼 것이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1절에 그분께서 사막 사이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또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모세가 아니고 그분께서 반석에서 물을 냈다고요. 모세가 말하면 주께서 반석을 여시고 물을 내십니다. 우리가 물을 내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요. 시편 105편 41절 그분께서 반석을 여시며 물들이 솟아나와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어요. 얘도 그분께서 반석을 여시며 반석을 여시는 분 누구다? 그분께서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반석을 여신다고. 그럼 반석을 치든지 반석에 말하든지 그거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거고 우리가 행하면 주께서 그걸 물을 주신 거죠. 주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호수가 되게 하셨어요. 스탠딩 워러라고 그러는데 스탠딩 워러가 뭐냐면 러닝 워러 하면 흐르는 물입니다. 강물 같은 게 러닝 워러예요. 그러면 욕조 있는 물은 안에 받아놓은 물은 그건 스탠딩 워러입니다. 그걸 스탠딩 워러 그래요. 서 있는 물, 호수나 이런 거는 우물물은 다 스탠딩 워러죠. 서 있는 물, 근데 이 스탠딩을 직역을 해가지고 스탠드업 할 때 서 있는 해가지고 스탠딩 워러가 서 있는 물이 된 거야. 전에 어떤 분이 물이 서 있는 물에게 말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서 있는 물은 물이 이렇게 사람이 누웠다 섰다 이래 서 있는 물이란 뜻이 아니고 멈춰 있는 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그 산에서 쏟아져 내려와가지고는 물이 뭐냐 시내를 이루면서 또 거기 낮은 지역에는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스탠딩 워터인 거지. 그러면 짐승들이 마시는 거죠. 사람이 물을 퍼가고 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고 이만 시편 114편 8절에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말은 움직이던 물이 흐르는 물이 멈춰 있는 물이 호수가 되게 하시고 이 말입니다. 부싯돌을 물샘이 되게 하셨도다. 샘이 되게 하시고 호수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했다고요. 반석에 말하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었고 반석을 여시고 거기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9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막대기를 취하니라. 당연히 말씀하셨으니까 취하죠. 모세는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했습니다. 모세의 막대기는 회중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지 반석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에 주의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전에 했듯이 그 관습에 따라 이전에 했던 경험에 의지해서 막대기로 반석을 치면 안 됩니다. 여기다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반석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해하거나 실수하기 아주 쉬운 부분인데 여기 좀 트랩이 있었어요. 약간의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뭐 여기까지도 뭐 모세의 분노가 느껴지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이건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물을 내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회중을 위해서 물을 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시도록 기도하랴. 뭐 이건 말이 돼요. 그럼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리라 하는데 이제 구하여야겠느냐? 이것도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이거는 심각한 거지.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크로스 라인에 이 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특히 우리 같지만 무지한 사람이 이런 말 했다면 그 사람 성격이 그 사람 말이 거칠어서지만 모세나 아론의 수준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한 말이냐가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았습니다. 잘했고 명령대로요. 그 주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주께서 이들이 보는 앞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겁니다. 백성들도 아마 당연히 반석을 칠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근데 그때 반석을 안 치고 반석에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반석이 쫙 깔려져 물이 나면 회중들이 더 놀라겠죠. 응? 회중이 더 놀라지. 이게 말만 했는데 그 권능의 말씀 모세의 입을 속에서 말만 했는데 그 주의 말씀이 그 반석을 쪼개고 물이 솟아나온다 해봐요.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 모세한테 불평했던 게 이제 황망하고 당황스럽고 좀 회개의 마음이 저절로 들지 부끄럽고.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그게 아니라 막 싸운단 말이죠. 모세는 회중들 앞에서 주가 명하신 대로 반석에 물을 내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그리고 모든 걸 창조하신 주께서 온 회중들 앞에서 그냥 말씀의 권능을 보이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권능을 보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느닷없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자기의 분노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를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로 해서 얼마나 지쳤고 열받았고 짜증나고 솔직히 내가 미치겠다. 내가 이제 40년 목자 생활을 했지만 내게 남는 거는 열밖에 없다. 뭐 지금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시편 106편 33절에 모세가 왜 분노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읽었어요.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얼마나 이들이 모세를 자극했는지 알겠죠. 모세를 진짜 못살게 굴었는지 모세 책임지셔야죠.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어내오셔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번엔 각오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했다. 그가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별 없이 말했어요.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 분노에 찬 음성인데 성경에서 이제 분별 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반석에 말한 대신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반석에게 말하라니까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이건 정말 분별 없이 한 말이죠.
이전의 온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받은 모세는 백성들도 처음 보는 거예요. 백성이 다 놀랄 정도로 이렇게 열받은 모세는,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은 우리도 처음 봤다 싶은, 옛날 십계명을 깨뜨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나오는 있지만, 마치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 되는 것처럼,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것은 정도를 넘어선 신성모독이고 주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었고, 주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그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온 회중들에 보이고자 하시는 그것을 완전히 모세가 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선포해야 되는 순간에 자신의 분노와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하는 일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이 모세의 말에는 지금 10절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자신이 들어가 버린 거지. 응? 이건 하나님이 놀랍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지금. 이런 게 거예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임하시니라.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라는 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서 막대기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는 이 반석을 내리실 때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회중을 내려치는 기분이지. 응? 말이 반석을 치는 거지. 사실은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내리치는 심정으로 막대기를 들어서 한 번도 아니고 그냥 2번을 내려친 거예요. 분노한 모세의 몽둥이들이 그냥 연속으로 그냥 다다닥 반석을 때렸습니다. 단순히 반석에 말만 하면 물이 나올 것을 그런 막대기로 반석을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신실하게 일했던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고 자신의 힘이 들어가고 자신의 의가 들어가고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의 의도, 하여튼 자신의 의도를 섞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설교자들도 마찬가지면 설교를 하면서 설교에 감정이 실리고 그게 다 섞여 들어가죠. 회중들에게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이도 있고, 설교하면서 은근히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이도 있고, 자기 경력이나 학력을 자랑하는 이도 있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믿음을 과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듣는 회중들도 다 알아요. 오늘 목사님 자랑 심하네 그래요. 들으면서 야 또 시작됐네 그래요. 응?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들도 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를 예표합니다. 전에 모세는 반석을 내리쳤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 한 번으로 영원입니다. 다시 내리치면 안 됩니다. 그 후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게 교리적인 정확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또 한 번 반석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영적 진리를 가린 것이고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에 관한 진리 또한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이 안 나와서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어. 그래서 물이 안 나왔으면 모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참 모세가 뻘쭘했겠지.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는데 물이 안 나왔으면. 근데 물이 아주 풍성히 나왔다고 문제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석에서 물을 풍성히 솟아나게 하셨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와 분노와 육신의 정과 욕심에 따라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풍성히 주셨는데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나 성도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일은 설교자가 완벽한 설교, 한 점의 오류나 오점이 없는 순수한 주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완벽히 준비했기 때문에 완벽히 준비가 된 한 번도 저는 제 설교가 완벽히 준비됐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준비할 때나 끝나고 나서나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이제 제목만 난 딱 잡히면 그냥 마침표까지 딱 한 번에 딱 끝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자면 늘 하면서도 하고 나서도 늘 2%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늘 뭔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응?
그리고 어떨 때 설교하면 뭐 어떤 팩트가 틀릴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내가 그 반역 사건, 고라 반역 사건 하면서 내가 사촌지가 이제 삼촌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 팩트가 팩트 자체가 틀려버린 케이스라고, 팩트가 틀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성경 장절 틀릴 때 여러 번 있었고요. 해석이 틀릴 때도 있어요, 가끔. 지나로 그거 아닌데. 난감하지, 진짜 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완전한 오르나 오점이 없는 그런 순수한 주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오류와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일이 쓸데없는 거 다 걸러버리고 주의 말씀만 걸리라고. 이건 그물 같은 겁니다. 어부가 그물 던지면 고기만 걸려야지. 고기는 안 걸리고 부유물만 걸려가지고 걷어올리는데 나무하고 나무 잎퍼리하고 사람들이 강물에 버려놓은 것만 잔뜩 걸려오면 확 나가지. 그건 안 걸려도 돼. 그건 다 걸러내버리고 잡혀야 고기만 잡히면 돼. 그게 예화나 이런 거 다 기억 안 나야 되고 주의 말씀만 기억나야 되는데 듣는 성도들은 그게 아니야. 말씀 다 까먹고 그때도 농담이나 예화나 목사님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그때 목사님 그런 말이야. 그거는 10년, 20년이라도 안 까먹어. 제가 한국 가서 가끔 간다고 하면 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설교에서 나 들었대. 내가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어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응? 그건 안 까먹어.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설교했는데 그러면 그걸 기억 아무도 못하지. 그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근데 사실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 주의 말씀만 기억해야 돼. 주의 말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논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허점투성의 말로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구원받는 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혼도 있어요. 제 선배 하나는 말이죠. 성경을 믿고 구원받았고 은혜를 엄청 받았어. 그 은혜가 넘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개혁성경이죠. 그 창세기 1장을 딱 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하지. 근데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그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은 물들의 수면 위에 움직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도 하니까, 그니까 1장 1절 읽어주니까 1장 2절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당황을 한 거야. 하나님의 신이란 말을 몰랐던 거예요. 완전 초신자인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왜 물들 위에 있나? 그렇게. 하나님 옛날에 신었던 신발을 거기 둥둥 띄어놨어. 그랬다고. 이 하도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신발을 그냥 물들 위에 뛰어나서 이렇게 듣는 사람부터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선교사 됐어요. 그렇게 성경 배웠던 사람이 지금 선교사 됐다고. 우리 그 이야기 참 전설처럼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신이 물들 위에 둥둥 떠다녔다고. 그러면 논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허점투성이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그 말씀도 구원받는 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말씀으로도. 그리고 그런 말씀 은혜를 받는 혼들이 있고 주께서 물을 풍성히 내셨다요.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주께서 물을 풍성히 내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물을 풍성히 솟아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의를 이루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낳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높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진짜 은혜로운 설교, 권능 있는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윤목사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거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교하는 거지. 내가 주 예수를 증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불렀지. 네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네 영광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위해서 너의 이익이나 너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해서 진짜 은혜롭고 권능 있게 막 설교해서 진짜 잘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분 참 훌륭한 설교를 하는 분 좋은 분이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 기록하시고 여기
한때는 저도, 이거 뭐 진짜 제대로 말씀 잘 전해가지고, 나도 이름 한번 떨쳐봤으면 싶은데요. 그거는 하나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하나의 관심사항은 예수지, 내가 아니다고. 모든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 기도합시다.